생명사역 제자훈련 네 번째 챕터 영광과 기쁨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 또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서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첫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주희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런 경험, 성취감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동했을 때, 네, 대학생활 하면서 성취감이 있었어요. 우리 은총이는 인생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알바비를 처음 받았을 때. 성취감이 아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과 기쁨으로의 초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 의미가 많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함 초대를 받았고 또 그 다음은 제자로 초대를 받았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사역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사역의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런 의미를 이번 시간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생명사역에서 성공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두 번째는 그 동행하면서 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바깥 벽이 있고 안쪽에도 벽이 있어서 상당히 크고 웅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무너뜨립니까? 7바퀴를 돌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겐 기쁨이 있는 그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성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의 첫 입성을 잘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또 그 다음은 결혼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낳는 것이 목표가 아니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사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역적으로 센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어떻게 그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초대, 또 제자로의 초대, 생명사역으로 초대라는 큰 흐름으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평가, 이것은 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성공이고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실패다.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예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도 좀 나눴지만 제자의 삶에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성공의 첫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챕터에서 예수님께로의 초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에 여러 짐들이 있었고 죄의 짐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초대받습니까? 두 번째 챕터에서 나눈 것처럼 제자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로의 초대를 응답했고 그 초청장을 받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제자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사역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생명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생명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우리 인생에서 큰 흐름으로 가져가지만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사역이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있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어떤 상황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자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지금 내가 열매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반증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그 제 첫 번째 신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부분은 동행인데 먼저 이 동행이 있기 전에는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하다는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머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stay, 잠깐 어느 장소에 멈춰 있는 것 또는 집에 사는 것, 그것이 거하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키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금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거하다라는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돌고 아까 그 가나안 첫 성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였던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성전이 중간에 있었고 그 사방으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지파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성전이 있었고 이 성소가 있었고 이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뭐 이런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바로 우리의 삶에 장막이 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의미이고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를 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 쳐주시고 텐트,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 임재로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자주 봤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이 감정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그것이 습관과 인격과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7 체계의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5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제자의 성공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우리는 암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뒷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 뭐 아무런 성취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또 감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소멸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눈은
밝은 것을 보면 그 몸이 성하지만 눈이 어두운 것을 보면 그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통하여 사단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인가 뭐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이 염려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장 큰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또 동행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염려를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염려를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염려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데,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사람에게 하여금 참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작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한 자라도 더해지지 않는다. 또 위의 말씀처럼 염려와 같은 부분이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목적이 이시 쓰여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펼쳐서 두려워 말라라는 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냐 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보니까 36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65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죠? 1년이 딱 생각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걸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밑에 두려워 말라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자의 성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는 것에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답을 읽어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예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자의 성공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고 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나무는 한국의 고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무가 400송이에서 450송이의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주인은 이 나무가 몇 송이를 맺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700송이. 예, 일반 나무보다 한 2배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은총, 이 나무가 몇 송이를 맺을까요? 참고로 이 나무는 뉴스를 탔습니다. 엄청 유명한 나무가 됐어요. 1000송이? 예, 400송이 한 2.5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나무가 몇 송이의 열매를 맺을까요? 1000송이? 예, 2.5배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일반 포도나무는 450송이를 맺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직접 가서 세봤답니다. 그런데 4600 얼마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글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4500송이 포도나무 치면 전부 고창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제 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450송이의 100배의 열매인 4500송이가 맺힙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으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밭의 형태를 3가지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4500송이를 맺은 이 포도나무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나무를 키울 때 물을 바로 뿌리에 주는 것이 아니라 1m 멀리에 물을 줘서 뿌리가 그 물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또 1m를 붓다가 또 더 나가서 1m를 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점점 넓혔을 때 이 나무가 4500송이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배나 2.5배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말씀에 실제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린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동행의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볼 때 그것이 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뒤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고백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4500송의 그 나무, 내 뿌리가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내려서 내 후손에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싹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또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친구가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 동행하는 단계로 우리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열매 맺는 것은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선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오히려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나눌 때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그 힘과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보람을 얻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받는 것이 물론 좋지만 주는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눌 때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우리의 뭐 은사를 나누고 봉사하든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할 때, 받은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물결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중심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군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비춰질 때, 회개할 때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저는 그때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그 처음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회개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이 기쁨을 잊어버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각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번 주에 한 명에게 선물을 사주든지 기프티콘을 보내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1시간 과외를 해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해주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눌 때 그 즉각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부시키지 않을 때 듣는 것, 품는 것, 뿌리 내리는 것,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 말씀의 원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신앙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행하며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영광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한쪽으로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한 손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동행하며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배고플 때, 제자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할 때 이 말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삶이고 오늘 땅에서 이루는 그 삶은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 저희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바울은 처음에는 열심으로 유대교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그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하면 자신이 다른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학문적으로 위대했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할 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끊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생각도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생각 같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의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른 말씀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 청소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의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을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았고 사랑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13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그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할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암송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적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금 읽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한 주간의 그런 변화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고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책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주간의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 생명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며 열매 맺는 삶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에 갇혀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갇혀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였던 또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의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의 각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각 가정들을 또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